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 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끼쳐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어려운 가운데 귀한 물질 떼어 드린 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게를 돌아보시고 자녀들과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이 당하는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받으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참된 제자가 되었고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변화와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이방 지역에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했지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회 안에는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때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기력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참된 제자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지는 몰라도 참 제자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제자도를 배우고 제자되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제자의 대가를 치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부터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교회 안에 복음과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청년과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 중에 복음을 가지고 제자 삼기 위해서 달려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란 직업 훈련을 받는 도제나 아니면 학문을 배우는 학도 혹은 스승의 문화생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모세 제자들 하면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학도들을 의미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하면 기록된 토라와 구전된 선조들의 전통에 나타난 유대 전통과 성경을 연구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 즉 랍비에게 전폭적으로 굴복하며 스승의 해석과 지도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했고, 스승 요한이 투옥되어 있을 때나 심지어 스승이 죽었을 때에도 그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스승 자신에게 전적으로 삶을 내던진 자들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랍비의 세계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자원해서 그의 학교에 입학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전적으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는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도록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레위 마태와 빌립을 부르셨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등록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은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청중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슨 큰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하는 것도 선심 쓰는 거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고, 성경을 보는 것도 인심 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자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 복음이고 내가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혼돈과 무지 속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선행 은혜가 없었더라면요, 말하자면 나의 순종하는 그런 행위들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런 모든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 선수로 이 선택된 이 축구 선수가 구경꾼 관중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요, 자신이 국가대표로 선택되었다는 그 특권과 명예 때문에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연습과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중이나 일반인들과는 다른 엄청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한한 책임의식과 헌신으로 절대적인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런 선택받았다는 사명의식이 너무나도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아 사도로 임명받았고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요,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부르셨다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관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의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에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유대 랍비나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제자들에게 스승들의 가르침과 교훈이나 어떤 특별한 이념에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모세나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연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스승 자신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100%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전 생애를 의탁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시간을 공유하셨고 삶을 공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셨고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가슴을 열고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들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랍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예수님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서 소수의 헌신적인 제자들을 모으셨고 3년의 값진 생활을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그들을 신임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신 거죠.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낭패케 했고 상처와 실망을 주었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후에 약속된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세계 변혁을 위한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아 그분의 인격과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복종을 요구하세요. 이 점에서 예수님은 랍비들과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랍비들은요, 제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복종은 랍비 아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제자가 교육을 다 받고 랍비가 되면 그 랍비는 자기 스승에게 더 이상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르침을 받을 동안만에 그 기한부적인 복종이 아니라 평생의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훈련 학교에서 졸업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함께 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이 없는 곳에는요, 제자도 없고 참된 신앙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격한 이 테러 단체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단원들을 훈련하고 그 단체를 만들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단원들은요, 이 세상을 전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결코 동료들에게 배신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잔인하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죽으라면 죽을 단단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는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훈련된 제자들이 절대적인 헌신의 정예 부대가 될 때까지 그 단체의 회원 3분의 2를 잘라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보다 더 큰 복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무감각함이나 입술로는 예라고 말해놓고 금방 수많은 반대 이유들을 생각해내는 교만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절대 복종의 부르심에 응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사의 주인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바다가 거칠어지고 배가 요동칠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력을 다해서 돛대에 자신들을 동여매고 돛대를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폭풍과 거친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돛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사력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요, 사력을 다해서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을 묶어 넣는 참된 제자들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요,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할 것을 명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그분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과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그리스도께서 삶의 평안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며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욕구 충족은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 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고난받기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는 처절하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거의 모두가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했고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박해를 견디어 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봉사,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받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게 모든 것을 배운 것처럼 이제는 너 자신이 제자 삼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난 참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을 할 때 많은 시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와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가르침과 사역과 인격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지로 대신 보내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신자가 교회 목회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초대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들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한시적인 직분이지만 오늘날은 목사 겸 교사 남아있는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것은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는 말은요,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목양, 곧 목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한다고요? 성도가요.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양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면은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훈련시켜서 기업의 대를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훈련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맡았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어떤 할머니가요, 담임 목사에게 한 소녀를 소개해 주었어요. 목사님, 얘가 내 손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게는요 증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얘는 벌써 15살인데 얘가 결혼하면 고손자까지 생기게 되지요. 아마 이 나라는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슬아의 자녀가 몇입니까? 6입니다.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36명이에요. 그러면 증손자 증손녀들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헤아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증손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6명의 자식들이 6명씩을 낳았으니 그들이 36명이 된 것이죠. 그 손자들이 다시 6명씩 낳으면 증손들은 216명이고요. 그들이 다시 6명씩 낳으면 고손들은 1296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손들이 그 할머니가 다 키우신 것인가요? 아니죠. 할머니는요 6명의 자식들만을 키웠을 뿐이에요. 그 자식들도 각각 6명의 자식들만을 키웠을 뿐이에요. 예수님도요 이런 방식을 쓰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고작 12명밖에는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을 잘 훈련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복지에 의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승이 제자와 함께 살면서 많은 면에서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집에 머물면서 스승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모방하는 것이죠. 최고의 훈련은요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신자의 작은 모임 속에서 깊은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식 전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생활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시간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시간과 삶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교류와 삶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리와 신학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 모임을 새로 시작합니다.
이 목장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누어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난과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